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동안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가 언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나타냈어요. 뭘 나타냈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것이 진짜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응답은요 계속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누렸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오직 예수. 여러분에게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 아니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일이 꼬일까? 아니 분명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왜 뭔가 안 풀리는 걸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가짜로 믿는 걸까? 도대체 왜 이렇지? 왜 자꾸 뭐를 하면 뭔가 수확도 많이 거둬야 되겠는데 자꾸 이렇게 가난을 면치 못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버릴 때도 있고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이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나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 여기 나와야 돼.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요게 나오지 않으면 꼬여. 여러분 사명 나왔습니까? 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모세가요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니까 꼬여.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런 일이 꼬여요. 그리고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합니다. 여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예수님 말씀 의지하기 쉽게 말하면 사명이 나오지 않을 때는요 뭐요? 빈배. 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처형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내가 왜 사는지 사명이 안 나왔어. 여러분 사명 있습니까? 없으면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예배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명이 나오면요 현실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사명이 나오면요 진짜로 어떤 일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사명을 찾게 되어지면요, 위기가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죠. 뭐 했다고요? 사명을 찾아버리면 그래요. 여러분 사명 나와야 됩니다. 꼭. 또 열어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요 답을 얻어버리잖아요. 사명이 나오면요 모든 것이요 메시지고 답이라니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명 나왔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알려줘요. 가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려준다니까요. 그래도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꼭 질문하시고, 나왔으면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나오지 않았으면요 예배드리다 나오겠지요. 복음 증언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전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문제가 뭐냐, 나밖에 모르는 그 함정에 빠져버린 것보다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누가 뿌려놨어요? 창세기 3장 사단이 뿌려놨어요. 돈이면 돼. 그 틀에 딱 갇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돈이면 되는 줄 알고요 성공을 돈을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로 보입니까? 반응이 없습니까? 같이 복음 증언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왜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지 몰라요. 몸부림을 칩니다. 내 운명 사주팔자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포기하고 있고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요 종교에 빠져 있고 말이죠. 어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그래서요 시달려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지요. 정신 문제 해결 안 되죠. 당연히 육신 문제 오지요.
여러분요, 지금도 누구 탓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맨 사는 게요, 상처투성이라. 이런 모를 병, 이런 질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 질병투성. 오늘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언해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빠져있다. 여기에 빠진 영혼들 살려내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답을 우리에게 줘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난 자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요, 진짜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하는 사람은요, 어디가 귀신이 제일로 많은지 압니다. 여러분은 한번 혹시 아세요? 귀신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 무당들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워하지도 말고, 답났는데 뭐 무서워합니까? 그죠? 진짜로요, 귀신이 많이 있는 곳은요, 두 군데입니다. 어디냐? 장례식장하고 병원입니다. 병원에 오래 있지 마요. 절대로 병원에 오래 있으면요, 이미 눌려버려. 그러면요, 귀신이 잘 붙는 물건이 있어, 물건. 혹시 아세요? 귀신이 잘 붙는 물건, 조화 있죠, 조화. 조화 잘 붙습니다. 또 뭐가 잘 붙냐면 인형, 이게 잘 붙어요. 그리고 의외로요, 옷장에 잘 붙어 있습니다. 옷장. 그리고 그 음식, 특별히 절하는 음식 있잖아요. 거기 귀신 잘 붙어 있어요. 귀신들은요, 항상 배고파. 그래서요, 음식 진짜 좋아합니다. 냄새. 지금 무당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복음 증언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할 수만 있는 대로요, 시간만 나는 대로요, 편집을 하시라니까. 복음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하시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만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자꾸 설계하시라니까요. 기도로 설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됩니다. 마귀 나라 무너져야지요. 진짜요,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죽어버린 영혼 살릴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잖아요. 이걸 놓고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요, 본문을 통해서 나눠야 되겠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학교 하면 알아주는 신학교,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분이 뭐라고 말했냐니까요. 이런 단어를 썼다니까요. 유보적 승리라고 썼다니까요. 좀 어려운 단어죠. 유보적 구원, 이걸 주장해가지고 지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다 멘붕이 와버렸다니까. 그렇게 이름 있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유보적 구원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해놨는데 자기 행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거래요. 그것보다 유보적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 나이 먹어서 그 말을 해버립니까?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결론 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말해본다니까. 한때요, 우리 1970년도에 여의도에요, 어마어마한 큰 집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가지고, 그때요, 굉장히 회개의 바람이 불고 막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빌리그레암 목사가요, 뭡니까? 1998년에 죽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요, 돌아가시면서 계속요, 그 행보에 엉뚱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됩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해버립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빌리그레암 목사. 그러면 그 나이 먹고 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지 않으면 조용히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부정하도록 만들겠지요. 이래서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적으로 회개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회개가 뭐냐? 이거 회개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잘못을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회개라고요? 복음을 믿는 거. 복음 믿으십니까? 복음 믿으면 그것이 끝인데, 회개인데, 철저하게 자기 행위를요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된대. 그게요 완전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생 문제 끝내버렸는데 말이요,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다니까. 예언을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언대로 성취해버렸잖아요. 복음을 믿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느니라. 심지어 에베소 5장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 끝났어요. 성경적 회개. 그래서요 자꾸요 유보적 구원, 유보적 칭의를 말하는 것은 뭐밖에 안 되냐?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이 뭡니까? 고집일 뿐이라니까.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고집이라니까.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전부 다 인간의 의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니까 로마에서의 직접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어보죠.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 읽어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뭐요? 심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를 내려내는 고집인 것임을 알고 성경적인 외계 그걸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믿음은 끝이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줬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자꾸 육신적으로 뭐가 안 되고 너무 마음 뺏기지 마.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나오면 나머지는 문을 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초대교회에게 바로 말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의 기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그 반열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능히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오늘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뭘 봐야 되냐? 3절 4절 와볼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교회의 지금요 모습이라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시라니까.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로 무슨 답을 얻으셔야 되냐면, 자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서요, 왜 율법으로 들이댑니까? 아니 왜 자꾸요 행위로 자꾸 드러내냐고요. 복음이라면서 조금 뭔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실수하면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여러분 정죄 판단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모세 사라졌대잖아요. 엘리야 또요 그리스도로 다 줬는데, 그리스도 결론 나누고는요 또 뭔가 더 내가 필요한 게 있나 봐. 막 신비한 게 필요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자꾸 또 참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또 뭐를 원해? 또 드러내요.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들고 나오고. 그래서 오늘요 오직 예수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입시다. 메시지 첫 번째, 빨리요 교회의 본질을 내보고 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내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재앙을 막아내는 곳입니다. 그죠? 내 자신도 재앙 막아야 되겠지요.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뭘 말합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자꾸 정죄하죠. 죄를 말합니다. 지옥 배경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상관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빨리 교회의 본질을 내보게라. 그리고요 뭘 줘놨냐니까요, 천국 열쇠를 줘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데요.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풀리는 그 열쇠를 줘버린 겁니다. 그 열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천국 열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근본을 이 말씀으로 그거에서 이거거든요. 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것이요 교회의 근본이라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이 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본질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요 기본입니다. 교회의 기본이거든 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의 기본이 이거기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은요 메모에다가 읽어보시라니까. 그리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으로 역사가 와버린다니까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요.
그래서요, 교회의 힘, 같이 읽습니다. 힘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손가락 아프면 다 아프지 않던가요? 다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교회의 본질을 내보가는 중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0% 모세, 엘리야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필요하셔야 된다니까. 아셨죠? 아니 누가요 예수 이름으로 막 신비한 능력을 행하잖아요. 조금도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거론나는 게 더 강력하다니까. 사단은요,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 절대로 0%다. 필요하지 않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겠습니다. 5절에 이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보좌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 아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구약에는요, 이 보좌의 메시지를 받고요, 완전히 승리를 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아본다는 겁니다.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방주 안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보좌의 메시지였거든요. 광야 생활하는데요, 이 말 알아듣고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자꾸 성막, 지금 교회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것 중심으로 살 때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요, 베레벨 사이비가 나타나도요, 흔들리면 안 돼요.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그리스도라니까. 아멘. 그래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더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후대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옥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캄캄함이 온 땅을 덮어버렸대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배드리며 빨리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준비하라는 거지요. 도대체 보호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요, 뭘 줬냐? 부활 메시지를 성취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좌의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 성취를 위해 가는 거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을 위하여 뭐요? 복음을 전파를 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어린 양을 먹이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보호자의 메시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런데 왜 그렇게 오직을 해야 되지요? 도대체 오직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너무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이걸 못하도록 막아본다니까요. 어떻게 막냐? 미혹해버린 거 있죠?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래요. 그리스도만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를 정확히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버리는 거 있죠? 왜 오직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만 계속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만요 쏟아부어버립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이 세상에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잖아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럽니다. 성경에만 말합니다. 마귀가 있다. 너희 아비 마귀 나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요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데 오직해야지요. 어떻게 오직해요? 우리에게 오직할 것 줘놨습니다. 138로 오직하면 끝이요. 여러분 138로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138로 오직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 나라의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직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해서 언약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번 주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 버렸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으로 살아나셔 버렸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완벽한 일을 행하시는데, 열어주세요. 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어요. 여러분요 주인이 뭐랬냐? 우리 인생 문제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이 문제라고 느껴지는 건 뭐 때문에 있냐? 여러분을요 바꿔주는 그 시간표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 완벽하신 분이 나의 주인인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그래. 인류 역사상이요 부활하신 분은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뭘 의미하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활의 의미가 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정말 이 함께 하셔서요 뭘 하시냐?
부활 메시지를 내 삶에서 성취시켜 갔거든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부활 메시지 성취시킵시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속에 있게 해달라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5.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남겨져요. 생명 살아나는 것만큼 작품 남기는 거 없지요. 그래서 빨리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 길이 뭡니까? 제자 찾아 세워야 됩니다. 무리 말고 제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완벽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하는데 뭐만 못하냐? 전도만 못해. 그래서요, 전도 시스템 준비해내야 되거든요. 전도 시스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이럽니다. 빌립보 4장 13절.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돼요. 아멘.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성취돼서 사단이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며 이 저주재앙을 막아내고 참으로 한 시대 온전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렘넌트 운동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참으로 주인공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